이제 사울이 이 왕이 되었습니다. 일단 먼저 사무엘과 사울 사이에 비공식적으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었고,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각 지파별로, 그리고 지파에서 제비 뽑기를 해서 베냐민 지파를 선출하고,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마드리 가운데서도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이제 모든 지파들이 보는 가운데서 미스바에 모여서 공식적으로 왕을 선출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왕을 선출하고 공식적으로 왕을 선출하고, 이제 오늘 본문 11장 끝부분에 보면 왕을 선출했으니 왕의 즉위식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 중에서 이제 사울이 왕이 선출되었을 때, 오늘 어제 보던 11장 앞부분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침략해 옵니다. 아마 사울이 왕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걸 뭐 시험해 보자는 그런 의도도 있었겠고, 아니면 뭐 자기들이 평소에 차지하고 싶은 땅이 있었겠고, 어쨌거나 길르앗 야베스 지역을 침략합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암몬 사람 나하스한테 기가 죽어서 우리가 언약을 맺자,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암몬 사람 나하스가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빼라, 그러면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했을 때, 이 야베스 사람들이 7일간 기한을 달라, 우리가 구원자를 찾지 못하면 너희에게 눈을 빼고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런데 이 말을 듣던 암몬 사람 나서 그렇게 하라, 아주 그러니까 거만스럽게 이렇게 길르앗 야베스는 언제든지 자기들이 처단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너희들 그러면 마음대로 구원자를 찾아보라. 이 마음속에는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자기들을 이길 구원자를 찾을 수 없다는 거만한 확신이 들어가 있는, 아주 교만한 확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이때 길르앗 야베스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사울에게 가서 요청을 하죠. 자,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6절에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그러니까 사울이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화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되어서. 자, 그래서 이제 사울이 드디어 첫 번째로 왕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6절, 7절, 8절 보면 이제 전쟁을 해야 되니까 군사들을 모집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때는 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사울이 왕으로 공식적으로 선출되었어도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자기 있는 기브아에 가서 농사 짓고 있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 눈으로 보면 코미디입니다. 이거 왕으로 선출된 사람이 농사 짓고 있었으니까, 하여튼 초기 때는 그랬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 상태가 뭐냐면, 지금 전쟁을 하려면은 어떤 군사 체제가 된 게 아니고 군사들을 모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모으냐? 소 한 결이, 소 2마리를 잡아서 각을 떠서 각 지파별로 다 보냅니다. 이게 뭐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당신들이 여기 모이지 않는다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이 지금 이제 다 소환을 하는데, 너희들이 소환하지 않는다면 이 각을 뜬 소처럼 너희들이 각을 뜨게 될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어마어마한 메시지죠. 야, 우리 안 모이면은 우리를 이렇게 각을 떠서 죽이겠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군사들과 유다 군사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이 군사들이 얼마였는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 유다 사람이 3만 명, 합해서 33만 명, 엄청난 군사가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뭐 이방 민족들한테는 공격도 당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모인 군사들의 숫자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당한 게 아니란 말이죠. 사람들이 있었다. 군사가 33만 명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33만 명의 군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잘 모아서 잘 소환, 잘 모이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지도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그렇게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세워서 그 일을 하니까 33만 명이 모였습니다. 자, 9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자, 33만 명이 모였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고,
이거는 이제 어느 다른 이방 민족에 결코 그 비교해서 뒤지지 않을 만큼의 군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확신하는 겁니다. 내일 해가 떠올 때 이때쯤 되면은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것을 이제 뭐라고 말할까? 반드시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지금 암몬 사람에게 완전히 이제 오른쪽 눈도 다 빼앗기고 그 사람이 종이 될, 노예가 될 그런 운명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제 진짜 그렇게 되면은 이거 뭐 진짜 영락없는 눈 빠진 노예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궁핍한 생활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자, 이때 이스라엘 군사를 모았던 사울과 그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서 선포해야 될 말 아닙니까? 지금 이 사실을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때로는 영적으로 많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볼 때 이 세상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놔두면은 마치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에게 오른쪽 눈 빼앗기고 계속해서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지옥불에 빠지게 될 그런 형편입니다. 이때에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울과 그의 무리들이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구원을 선포한 것처럼 교회와 성도는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세상과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역할이고 교회가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 아닙니까? 복음을 선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서 너희들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구원을 선포해서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뭐 AI 시대, 인공 시대 뭐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구원을 선포하는 방법은 여러 차이가 있겠지만 옛날에는 뭐 거리에 나가서 노방 전도를 했고 요즘 또 그렇게 하고 요즘은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방법은 다양하겠지만은 구원을 선포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오른쪽 눈 빼고 오른쪽 눈 빠지고 노예를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했던 이런 일들이 교회와 오늘 우리 성도들이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11절 중간 9절 중간에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며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제 가서 전합니다. 너희들 아니다,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하면 그들이 기뻐하니라라고 그 구원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거죠. 야, 우리 오른쪽 눈 안 빼도 된다. 우리 암몬 사람의 종이 될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 구원을 해준단다. 우리의 왕이고 군사들을 가지고 그 기뻐하게 되는 거죠. 구원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교회와 성도가 복음을 선포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영적 기쁨을 회복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10절에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로 나아가리니 너희가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에게 나가서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왜?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암몬 사람에게 그 앞에는 야, 우리가 언약을 맺으면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굉장히 뭡니까? 비겁한 아니 굴복을 했는데 이제는 구원의 소식을 듣고 나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에 가서 야, 너 마음대로 해. 오히려 완전히 이 입장이 바뀐 당당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게 여기 있는데 어느 누구든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은 이 구원의 확신과 기쁨으로 산다면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어떤 협박을 해도 어떤 위협을 강하고 어떤 걱정거리를 줘도 사실은 당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가장 원칙적으로 뭐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자, 내가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고 이 확신이 구원의 기쁨으로 사는데 뭐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것 저런 것 가지고 계속해서 유혹하고 협박하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세상을 보고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나는 당당하다라는 이런 진짜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과 거기에 대한 기쁨으로 사니까 세상에 뭐 유혹해도 그 유혹이 흔들릴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내 삶이 기쁘니까.
진짜 여러분, 사람이 언제 유혹에 끌립니까? 지금 내게 부족한 게 있으니까 그 부족한 거 가지고, 또는 내가 그 간절히 원하는 게 있으니까, 내게 부족한 건 간절히 원하는 거, 그게 미끼가 될 때 우리는 다 세상의 유혹에 다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명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육체적인 탐욕이고, 그런 것들이 자기가 갈망하게 될 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미끼가 올 때 탁 걸려서 유혹에 넘어지는 것 아닙니까? 또 반대로 세상에 여러 가지 위협과 걱정이 오는 겁니다. 그래,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뭐 만족하고 내가 기쁜데 어떤 미끼를 던져도 그걸 물지 않죠. 내가 배가 부른데 이 세상이 어떤 미끼를 던져도 그거 먹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없으니까 세상에 주는 것 항상 그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에게 너희들 이제 마음대로 해. 이제 우린 당신들하고 언약 안 맺을 거야. 오른쪽 눈 뺀다고 빼려면 빼봐. 이렇게 됐던 거예요.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있으니까. 그죠? 자, 11절.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자, 여기 말했죠. 19절에 내일 해가 더울 때에 구원을 얻을 것이다. 타이밍이 딱 맞습니다. 딱 맞죠. 그죠? 한가운데 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더라. 자,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왜? 사울이 하나님의 성령에게 감동되어서 전쟁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일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편에 선 자는 반드시 이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군사가 많나 적으냐 전략이 어떠냐 그거 상관없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여호와의 편에 선 사람 쪽이 항상 이기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이거 군사 작전을 폈다는 겁니다. 그죠? 자, 사울은 원래 군인이 아닙니다. 그죠? 사울은 군인도 아니고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군사 작전을 펴서 암몬 사람을 다 이기게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는 어떻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는 확실합니다.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었으니까 사울이 여호와의 편에 섰으니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사울이 왕으로서 첫 번째 자기에게 주어진 미션,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구원해내는 겁니다. 암몬 사람으로부터. 자, 이게 전형적인 왕이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왕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최고 통치자, 최고 지도자의 역할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보호하지 못하는 지도자는 지도자로서 자격이 전혀 없는 것이죠. 자, 길르앗 야베스 이스라엘 땅에 암몬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은 자기 백성을 딱 보호하고 구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울이 우리의 왕으로서 합당하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자, 무슨 일이 생기느냐? 12절.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입니까? 자, 이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죠? 어제 미스바에서 제비뽑기를 해서 사울이 왕이 되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많은 사람들은 사울과 함께 했는데 일부 어떤 불량배들이 있었죠. 자, 그게 10장 27절이죠.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겠느냐고 사울이 왕으로 선출됐지만 그 사울 자체를 깡그리 무시하고 멸시해버렸단 말이죠. 자, 그게 오늘 사울이 어떻게 구원했겠나? 암몬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완전히 구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암몬 사람으로부터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하는 것을 보니 백성들이 사울을 멸시했던 자가 누구냐? 그거 다 데리고 와. 이제 보복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일이 이제 완전히 역전이 된 겁니다. 자, 어제 우리가 10장 끝부분에
사울이 그렇게 멸시를 당했을 때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국가로 따지자면 아무리 나쁜 왕이 있어도 그 왕을 따르는 잘못된 백성이 있고, 아무리 훌륭한 왕이 있어도 그 훌륭한 왕을 반역하는 나쁜 백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똑같습니다. 목회라면요,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목사가 아무리 나쁜 목사여도 그 목사의 편에서는 잘못된 성도가 있고, 그 목사가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 할지라도 그 목사를 반대하는 나쁜 성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영원히 진리입니다. 이 땅에서. 그죠? 자, 사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이 똑같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되었는데 사울이 자기가 어떤 조작해서 왕이 된 거 아닙니다. 그죠? 진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제비뽑기로 왕이 되었을 때 아직 사울이 왕으로서 어떤 일도 하지도 않았는데도 하기도 전에 일부 불량배들이 사울을 무시했을 때, 사울이 무시당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는 잠잠했더라 그랬어요. 왜?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어차피 나쁜 사람들은 반드시 반대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울이 잘 대처했다 그랬습니다. 잠잠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무시당한, 멸시당한 잠잠함을 어떻게 사울은 해결합니까? 우리말로 하면 세상말 실력으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이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해 보임으로 말미암아 불량배들이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멸시 조롱했던 것을 보기 좋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울이 완전히 구원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갈 때 괜히 이유 없이 막 비방하고 그저 멸시하고 막 업무를 꾸미고 그렇게 할지라도 그걸 일일이 대꾸하고 똑같이 하면은 일은 자꾸 커집니다. 그때는 잠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똥개는 짖어라, 기차는 달린다, 이 식입니다. 이 기차는 달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이 보십시오. 결국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멸시와 무시가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 말로 대꾸하고 하면은 일은 커집니다. 그걸 다 보여주는 겁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완전히 구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야, 사울을 무시했던 사람들 다 잡아와, 우리가 오늘 죽이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투를 보면요,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가만히 있는데 사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사울이 멸시당했을 다 보복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사울이 잘못됐으면 그래, 너희들이 알아서 네 손에 맡기니까 알아서 다 죽여,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또 지도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지도는 백성을 살려야 되니까. 자, 13절에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한다. 왜?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푼 날에 사람을 죽이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구원이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이 상황에서 가장 상처를 많이 받고 가장 마음이 아팠던 사람은 사울입니다.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왕이 되었는데 아직 어떤 일도 안 했는데 막 일부 사람들을 막 무시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왕이 되었는데, 대통령이 됐는데 막 댓글로 막 그 인간 안 돼, 대통령 안 돼, 막 왕 안 돼, 막 이렇게 막 악성 댓글을 날리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아니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막 우리 마음 같았으면 두고 보자, 반드시 내 복수할 거다. 지금 딱 복수할 타이밍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편에 있어서 끌어내려 죽이겠다라고 말할 때 모르는 채만 있었어도 복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가서 말합니다. 야, 구원을 베푼 날에 사람을 죽이면 어떡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무시하는 거다라고 말해서 관용을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초기 모습은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예요. 그죠? 자, 15절에 14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자, 이건 이제 공식적인 즉위식이야죠. 인스톨레이션, 우리말로 임직식이 되는 겁니다. 자, 사울이 아까 말씀드린 사울이 왕이 되는 절차, 첫 번째, 사무엘이 비공식적으로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서 선출을 했고, 이 사람이 왕이라는 것을 이제 즉위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뽑은 것은 미스바에서 뽑았지만은 공식적인 즉위식은 길갈로 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길갈에 가서 사울이 말해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왜 길갈일까? 미스바에서 해도 되잖아요. 선지자 사무엘은 항상 미스바에서 모였고 자기가 공식적으로 선출된 것도 미스바에서니까 미스바에서 하면 더 의미가 있을 텐데 길갈로 가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길갈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40년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도착해서 할례를 행했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의 수치가 물러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의식과 애굽의 수치가 물러났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애굽에서 살았던 옛날 시대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야. 우리는 이제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백성으로서 새로운 마음으로 사는 거야 라는 의미가 길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할례를 행하고, 자, 할례가 오늘날 세례하고 같지 않습니까? 넓은 의미로. 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으로 살지 않고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거야. 그 의식이 세례입니다. 그 의식이 할례죠. 그것이 이루어졌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하면서 길갈에서 할례를 하면서 했던 말이 애굽의 수치가 다 물러갔다 이제 애굽에서 살았던 종살이 노예 생활 그런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지 못한다. 우리는 거기에 얽히지 않아. 우리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야 라고 했던 것이 길갈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자기가 즉위식을 하고 나라를 세울 때 이제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제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 스타트를 길갈에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게 지금 왕의 거창한 이 초대 왕의 즉위식이지만요. 이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사실은 매일매일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길갈에서 일어나야 돼. 내가 옛날에 한번 세례 받았으니까 나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삶이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세례를 받았으면 그 세례받은 새로운 삶을 매일매일 지속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 제가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제가 전에도 좀 몇 번 말씀드렸죠. 한 번 잘하는 거는 쉬워요. 그걸 지속하는 게 진짜 어렵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옛날에 한 번 1등 안 해본 적 어디 있습니까? 그죠? 뭘 해도 1등 한 번 다 해봤습니다. 그걸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 지속하는 거. 그게 참된 성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새롭게 살 것이다. 그 새로운 삶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제일 어려운 거죠. 우리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연못에 평화롭게 연못 물가로 노는 오리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죠? 오리 발은 계속해서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오리발이 계속해서 움직여야 겉으로 볼 때는 이 오리가 연못에서 평화롭게 있습니다. 평화로운 모습이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그것이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다리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 기도와 매일 말씀과 같은 새벽 기도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상적으로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로 어려운 건데 이게 가장 위대한 일이죠. 가장 위대한 일. 한 번 새롭게 하는 거 다 새롭게 해요. 그러나 그것을 지속하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말하고 이제 계속 지속돼야 되는데 이제 그건 우리가 한번 봐야 되죠. 얼마나 지속될지. 그죠? 자, 그리고 15절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자, 이제 공식적으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이게 즉위식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죠. 그죠? 드디어 세 번째 왕으로 인정되면서 백성들이 이제 진짜 왕으로 삼고 즉위식을 하면서 여호와께 화목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울이 왕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특별한 것은 이제 이방 나라나 열방 나라 다른 나라들이 왕을 할 때 이 사람들은 어떤 다른 나라의 왕도 여호와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선서하고 여호와 앞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고 여호와 앞에서 결단하는 그런 열방은 다른 나라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여호와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것은요, 세상의 어떤 이론으로 마음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새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공식적인 즉위식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사울의 시대가 시작되죠. 진짜부터 사울의 시대가 시작되니 이제 누구는 물러가야 됩니까? 사무엘은 물러가야 되죠. 사무엘의 역할은 브릿지 다리 역할입니다.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를 이어주는, 마지막 사사 엘리와 첫 번째 왕 사울을 이어주는 역할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드디어 왕의 즉위식이 되었으니 다리를 다 놨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물러갑니다. 근데 이게 참 사람이요, 났을 때와 물러갈 때를 정확히 아는 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여기에 다 실패합니다. 났을 때와 물러갈 때, 나서야 되는데 안 나서고 물러가야 되는데 안 물러나고, 이 타이밍을 못 맞춰서 일이 다 어그러지는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드디어 사무엘은 사울이 왕이 되었으니 엘리를 이어서 마지막 사사 엘리를 이어서 첫 번째 왕 사울을 딱 자기가 다 했으니 이제 나는 물러갈 때다. 그래서 12절에 사무엘이 이제 고별 설교가 나오는 겁니다. 자, 12장 1절,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왕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 지도자들이 와서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다른 나라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받고 왕을 세워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절에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넓고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정언하라. 이제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하면서 지나간 사무엘의 그 행적을 말하는데요. 자, 3절 중간에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내 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이다 하니. 4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참 은혜롭죠. 저 사무엘은 사사와 왕정 시대에는 다리 역할을 할 때, 그 다리 역할을 할 때는 절대 권력을 가졌습니다. 사무엘은 사사처럼 왕이었고 통치자였고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고 재판관이었고, 사무엘은 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삼권,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절대 권력이었단 말이죠. 그 기간도 사무엘이 활동하는. 그런데도 이 절대 권력을 가진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구 것을 빼앗은 적도 없고 아무도 속이지 않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에게도 뇌물을 받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압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만히 듣고 보더만, 오, 맞네. 사무엘이 아무것도 뺏지 않았고 속이지도 않고 압제하지도 않고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지금 일반 사람들은 뭐 다 그럴 수 있죠라고 말했지만 그 사람을요 권력 위에 올려놓으면요 말할 수 없는 유혹이 들어옵니다. 뭐 우리야 뭐 그런 정치 권력이나 어떤 그런 권력에 올라가 본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 말을 하면은 지도자들이 그래야지 이렇게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그런 권력 위에 올라가면요 이런 일 다 합니다. 이게요 교회나요 학교 동창회나 어떤 데도요 우리 흔히 누구에게도 완장 한번 쳐보십시오. 그것도 권력이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 돼. 권력 하나 찾다고, 완장 하나 찾다고. 그런 사람들이 최고 권력에 올려내면요 맨날 백성들을 압제하고요 온갖 핑계를 다 대서 뇌물 다 바꿔요. 자기 좋은 사람한테는 이롭게 좋게 판결하고 자기하고 감정을 안 좋은 사람은 나쁘게 판결하고. 여러분, 사무엘의 이 고백은요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겁니다. 사실은 학교에서 분단장만 시켜놔도요 행세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고 하면 그 사람에게 권력을 줘봐라.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이 권력을 가지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를 위해서 권력은 사용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은요, 자기를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죠. 그런데 사무엘은 그거 안 했다라고 말하니까 백성들이 일치 한 목소리로 맞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사무엘이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였죠. 그죠? 자, 5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정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정언하니라. 사무엘의 이 청렴 결백을 하나님도 정언했고 기름 부음자 사울도 정언했다는 겁니다. 자, 정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오늘 정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정언하시나이다 하니라라고 사무엘의 지난 과거에 동안 최고 지도자로서 왕 사울 이전의 최고 지도자로서 그의 사역이 얼마나 청렴 결백했는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는 속이지 않고 압제하지 않고 빼앗지 않고 뇌물 받지 않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사무엘처럼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자기들이 어려울 때 교회에 와서 구원해 주소서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일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보면서 오늘 이 사울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한 것처럼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구원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이 교회와 성도의 이 사역을 끝까지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과 사무엘의 세대 교체를 보며 지도력 교체를 보면서 아버지 사울이 첫 번째 왕으로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 길앗 야베스와 같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을 선포해서 구원할 수 있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기도하옵기는 아버님 중동 이란에 계속해서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속히 그 전쟁이 마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모든 전쟁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평화롭게 속히 끝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친구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의 사역들이 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선포하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나눈 반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부활주일에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을 만나며 부활절 칸타타를 준비하고 있는 또 아버지 성가대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유아부로부터 당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과 부서를 지켜주시고 초등부 좋은 전도사님이 오셔서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과 일터 위에 모든 자녀들 위에 풍성한 열매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이 새벽재단에서 우리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